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내지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53번째 시간 하늘나라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기도 하고 또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천국 내지는 하늘나라일 것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이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천국에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절망도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쁨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은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었으니 그 말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반성하며 사과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삶의 방향을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으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갈 때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야, 믿으면 병이 나. 야,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야, 믿으면 너희들의 막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슬슬 풀려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하늘나라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전해야 했던 하늘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회복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회복의 하늘나라, 과분한 하늘나라, 책임지는 하늘나라,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본문 5절에서 6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유대인들이 피해 다녔던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셔서 그곳에 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리와 죄인, 창녀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의 차자도 모르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예수님께서 차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요? 이방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동네에도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니 이제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면 모든 곳에 가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은 차별주의자이시며 정말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오류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길을 잃은 양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원래 이 양떼들은 길을 잃은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택하신 민족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살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거나 고귀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떤 일종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 2000년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 자기들이 이루고 싶었던 다윗 왕조만을 이루고 싶을 뿐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잘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복, 하나님을 통해 정말로 부강했던 우리나라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모습,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따라가는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피조물의 연약함을 니네들 왜 이렇게 연약하냐? 야, 나 이제 니네들 쓰지 않고 다른 나라 쓸게 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것, 즉 하늘나라의 능력은요, 지으신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폐기 처분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개를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불화가 생겼을 때 그 불화가 생겼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시키심으로 하늘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신이 인간이 잘못했으면 인간의 잘못함을 깨닫게 하셔서 야, 빨리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제가 정말 숱하게 강조하지만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라는 애걸복걸의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아들, 6살짜리 아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가끔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녀석이 감기를 되게 오래 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앓고 있는데 이제 기침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다른 때는 기침을 안 하는데 언제 기침을 하냐면은 꼭 잠을 자는 그 시간에 기침을 합니다. 근데 기침을 하면서 그냥 기침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기침을 하다가 구토를 해요. 그리고 6살 정도 됐으면 구토가 날 것 같으면 빨리 화장실에 뛰어가서 토를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침대 위에다가 푸짐하게 토를 싸질러 놓는 겁니다. 한두 번은 제 아들이 그러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근데 어느 순간 아들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 분노는 끝내 제 아들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구덩이 같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표출이 됐었어요.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가온아, 너 또 토할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자자. 그리고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서 화장실에 어디에든지 토해도 돼. 괜찮아. 침대에만 토하지 않으면 돼. 그 침대 네 자리 아니고 아빠 자리인 거 알고 있지? 아빠 네 토냄새 맡으면서 자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토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울고 있는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자기 전에 물 많이 마시라고 했지. 너 물 마셨어, 안 마셨어? 그리고 아빠가 토하라고 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토하라고 했잖아. 왜 아빠 자리에다가 토해? 네가 치워. 네 토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 하고 새벽 12시가 넘는 시간에 제가 아들에게 소리를 치고 분이 이제 이렇게 가슬러지지 않으니까 괜히 제 아내한테 또 화풀이를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가온이한테 물을 안 마시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하고 아내도 분노를 토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저보다 현명하기 때문에 꾹 참으면서 그냥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그렇게 아들한테 한 20분 정도 화를 쏟아내고 토를 치우고 아들의 방으로 가서 누워 있으면서 제가 엄청난 현실 자각 타임이 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러려고 아들 낳았나? 나랑 아내랑 아들을 낳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을 가진 거였는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눈물을 베갯잎을 적시면서 또 아내한테 티내면 쪽팔리니까 그냥 혼자 끄끄대고 울었었는데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신기해요. 사랑해서 낳았어요. 사랑해서 낳았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가 차오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넌 고작 내 말 한마디도 안 들어줘!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들이 독립을 해서 저만한 나이, 나중에 늙어서 되기까지 저는 제 아들에게 이런 화를 어쩌다 한 번씩은 낼 것 같아요. 안 낸다라는 자신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심각한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토하는 아들과 같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했다가 실수를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다 갈아 마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다가오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모습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상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미 만드신 것이 망가졌다고 내버려 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지으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이자 하늘나라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 과분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엇을 선포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셨던 방식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수하십니다. 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고쳐주라 라는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거저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이 거저라는 단어를 인식하는 우리의 습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나누고 싶은 공짜라는 단어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공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짜를 가치 있지 않게,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이 생각보다 크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전도 나온 사람들의 전도지를 받을 때마다 항상 거기에 뭐가 달려 있냐면 어떤 물티슈나 아니면 캔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사 아파트나 뭐 상가 분양 홍보하는 그 구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분양하는데 한번 보고 가세요 하면서 곽티슈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줍니다. 뭐 캐러멜 같은 것들을 주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으면 뭐 좋기는 합니다. 물티슈? 그래, 뭐 내가 필요할 때 써야지. 뭐 사탕은 조금 입이 지금 심심했는데 달아서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짜라는 것을 받을 때는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이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줘도 상관없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공짜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은요, 세상에는 진정한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의 상품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1등 상품이 타워형 세탁기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가 다 되는 거예요. 막 신제품이라 막 1,000만 원에 팔리는 건데 이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 토큰을 받아서 긁었는데 놀랍게도 1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자, 엄청 기쁘겠죠. 상상만 해도 좋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상상했을 때 이렇게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1등에 당첨되면 이 상품을 공짜로 가져갈까요? 여러분, 공짜로 안 가져갑니다. 뭘 내야 되냐면요, 법의 기준에 따라 제세 공과금 22%를 내야 돼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갖고 싶은 선물을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신수란 성도님, 우리 이양미 집사님께서 신수란 성도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오면서 내가 되게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라고 이제 꿈꾸고 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 마냥 갑자기 이양미 집사님이 신수란 성도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수란 성도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이 선물을 주라고 하셨어요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엄청 고마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입싹 다 될 거예요? 땡큐 집사님 하고 그냥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뭔가 집사님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나요? 농담이고 다 해요. 사람은요 인지상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한테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작더라도 저 사람의 마음에 완전히 들지 안 들지는 몰라도 뭔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좋은 선물을 받거나 예상치도 못한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절대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그것을 준 대상에게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일이나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과 그런 것들을 꼭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좀 살아보신 어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는 겁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면 대머리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딱히 줘도 그만인 가치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제자들이 섬긴 대상들에게 그 가치를 계산해서 돌려받을 심산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일단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늘나라의 개념,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죠. 일반 사람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기이한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받으실 어떤 대가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던 사람이건 돈이 적던 사람이건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저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거저라는 헬라어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뜻이냐면 받을 자격 없이 내지는 과분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라는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있는 능력치가 좋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는요 공짜로 주셨어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과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신이 노력해서 그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치우쳐지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냐면요, 이 거북섬이라는 도시에 놀러 왔는데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지금은 딱히 안 믿는데 왠지 믿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교회는 와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요, 이 세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받게 되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한 가지 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요. 그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저 교회에 등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사람이 등록하겠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제가 교회 등록할게요 라고 하면요, 겁이 나요. 무슨 겁이 나냐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은 겁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교회의 이제 재적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4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이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등록한 인원 중에 저 등록할게요라고 얘기해서 등록카드를 작성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고민을 갖고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톡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전화를 해요. 성도님, 더웨이 교회 정재성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못 빼서 아쉬워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면 뭐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해서 핑계를 대세요.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은 정말 젠틀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면 그 제가 보낸 카톡을 우리 성도가 읽어보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꼭 그분의 이제 대화창을 열어보거든요. 근데 1이 남아있을 때 제 마음도 1만큼 작아집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항상 그 묵상을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카톡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카톡방에 안 계신 성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카톡방에 함부로 초대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왜냐면 등록하겠다고 해서 초대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또 그 카톡방을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거기 카톡방에 초대를 못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묵상집을 올리면 일이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지지난번에도 어떤 성도님이 등록하셨어요. 외관상 되게 늙어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나이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분에게도 계속 묵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2주째 안 나오니까 뭐야, 왜 안 나오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보냈던 카톡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일이 금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는 거예요. 혹시 나를 차단한 건가 하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제가 알아요. 사람을 차단하면요, 그 발신자를 차단하면 전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전화를 걸자마자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성음으로 이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다른 기능이 있나 하고 두세 번 더 전화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차단한 거예요. 아니 그냥 저 다른 교회 가려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콜센터 서비스 직원도 아니고 일도 안 없어지고 차단하고 일십하고. 근데 그래도 나중에 일십을 풀어주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성도님, 혹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다른 교회에서 또 좋은 섬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마음속에 그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이라는 숫자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1만 보면은 제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막 이런 그런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제발 제 카톡을 보셨으면 익십하지 마시고 이 목사가 그래도 애써서 이렇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재성아, 너도 답장 못 받는 거 되게 속상하지. 근데 나도 너를 그렇게 기다려왔어. 네가 머리로만 나를 알고 있고 마음으로 나를 화답하지 않을 때도 내 마음에도 항상 너라는 1이라는 숫자가 항상 있었어.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렸고 네가 나에게 응답을 해준 것처럼 내가 기다리는 그 1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도 기다려주지 않을래? 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 기도의 자리에 아무도 없는 1이라는 저라는 한산 사람이 혼자 앉아서 주님,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새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한번 카톡을 날려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전화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기가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생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너무 간절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열심히 찾았었는데, 그냥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내팽겨쳤다가 자꾸만 나에게 1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그 주님을 다시 내가 힘들 때 찾아서 만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함부로 정의 내릴 수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자. 과분한 은혜다.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더라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책임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자,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가져가지 말래요. 세상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심지어 여행에 필요한 자루도, 갈아입어야 할 속옷도, 여행의 필수품인 지팡이도 모두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들어갈 때도 마땅한 사람의 집을 찾아서 그곳에만 머무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분명히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돈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좋은 속옷도 넣어주시고 최고급 아이템들을 주시면서 자, 이제 열심히 전도해 라고 말씀하시면 조금은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시면서 다 알아서 얻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 무책임한 처사 아닙니까? 그리고 머무르더라도 여러 곳에 머무르지 말고 한 곳에 머무르래요. 여러분은 여행 다닐 때 한 호텔에만 머무르시나요? 물론 한 호텔에만 머무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여러 다양한 숙소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숙소를 찾고 싶어 하죠. 실제로 이런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유행을 탔던 교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요, 일명 거지순례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고 저의 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보통 선교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역 컨텐츠로 쓰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느 곳에 갑니다. 근데 무일푼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다 뺏어요. 지갑을 다 뺏고 배낭도 다 뺏어요. 그리고 보내요. 복음을 전하래요. 그리고 이제 무일푼으로 도로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히치하이킹을 하기 시작하죠. 저 좀 태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태워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혹시 밥 좀 주실래요? 혹시 잠 좀 재워주실래요? 이런 그지 같은 순례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콘텐츠가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옛날엔 이게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 컨텐츠를 했던 제 이제 목회 동료들에게 이제 어땠냐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이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일단 자기들이 진짜 민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집 문을 뚝뚝 두들겨서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이러면 요즘은 진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불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뭐야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들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날은 괜찮대요. 왜냐? 일단 깔끔하게 씻었으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는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몰골이 진짜 그지 꼴이 됩니다. 꾀죄죄해져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이제 거지순례를 하면요, 둘째 날에 이르러서는 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쩐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호레비 냄새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쩐내가 나고 땀 냄새가 나고 막 호레비가 난 사람이 저기요 저 차 좀 태워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안 쳐다보겠죠. 말 걸고 싶지 않겠죠. 저도 필리핀에서 거지술래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외국인이 저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아세요? 쉣 이러면서 이제 저를 그렇게 쳐다보고 말도 안 걸어주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니까 이 목회자분들이 근데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이 이제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들도 들었대요. 정말로 자기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감격해서 아직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 라고 혼자서 막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교통을 타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그 6시 내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그 농촌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경운기라고 해야 되나요? 당당당당당 하는 막 그런 거에 타보기도 하고 오토바이에 타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에 자기를 태워줘서 가는 사람들의 친절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를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그리고 내가 이미 가졌었던 것들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무책임하게 파송한 것은 사실 아니셨어요. 그리고 유대 땅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낯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대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보낸 게 아니죠. 얘들아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입을 것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 너희들을 재워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 전파 여행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더불어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그것으로 사실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부족하다입니다.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쓸만한 가전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가전제품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생각을 넘어 더 안정적이어야만 해라는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감정이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공간에 우리가 있을 때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공간과 영역에 우리가 있을 때는 불안과 염려가 항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랑 이 시흥 거북섬에 교회 개척을 할 때 가장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나는 맨 땅에 헤딩하리라 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맨 땅에 헤딩할 거예요. 혹시 도와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접어두세요. 전 하나님과 진하게 데이트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쳤어요. 또라이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근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여기를 나와보면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불안과 염려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깨지게 헤딩 안 시키시려고 개척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채울 수 있는 이 기자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족하면 되잖아요. 근데 좀 가지니까요,
더 가져야 될 것 같아 라는 불안과 염려가 저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동역자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교회 사람들을 더 오게 하려면 교회 환경이 더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 좀 행복하게 사역하려면 좀 키즈 카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진짜 하나님과 진하게 데이트하자라는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요, 좀 가져보니까, 좀 있어보니까 만족과 자족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더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가연 성도님,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뻐요, 행복해요, 볼 때마다 웃음이 막 넘쳐 흘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염려도 있을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잘할 수 있을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해줄 수 있을까? 만났을 때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현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돈도 물건도 보장된 미래도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그것들을 주실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게 하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 지역에 묻은 발에 먼지도 떨어내라는 가차없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오류가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우리가 어디 있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하는 때이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여타 다른 우상들이나 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이다. 네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너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너를 살게 한 내가 앞으로도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어떻게 해요?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은혜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감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는 어느 한순간에 딴 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세계관이 확장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거침없이 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웅크리고 계시든 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많은 것을 주시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모든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하늘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셈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